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때를 따라서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도록 예배하신 대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앞뒤로 보고 여호와 니시 하면 한 사람은 여호와 샬롬, 뭐 싸움에 지면 평강이 없잖아요. 이게 평강하지.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한번 앞뒤로 보고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나 갱상도 사람들은 이게 상대방에게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서투릅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에 대해서는 잘 해보질 않아가지고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면 일단 혀가 꼬부라듭니다. 그래 발음이 잘 안 돼요. 얼굴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혀가 펴지고 얼굴이 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옆에 사람 보고 여호와 이시가 아니고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손 딱 잡아주면 그 이야기 듣는 사람도 여호와 샬롬 손을 잡아주고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서로 축복하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 김순롱 목사님 참 잘하세요. 우리 만날 때 이렇게 서로 인사해요. 교회 와서 얼굴 보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승리가 당신에게 있기를,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삶들 속에 날마다 일들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런 일들,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일들은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걸 전하기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 같은 거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념하게 하고 외워 들리도록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기념일, 특별히 절기들은 꼭꼭 기념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건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 홍해를 건널 때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요단을 건너서는 어떻게 하셨냐. 요단강 가운데에 가서 7 돌들을 가지고 와라. 지파들, 수령들이. 그리고 그 돌들을 요단강 건너편에다가 쌓아 놓아라. 그 후일에 이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서 애굽에서 이까지 데리고 와서 홍해를 이렇게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 이 돌들이 바로 그 강 가운데 있던 돌들이다. 이걸 전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손손에게 보이는 실물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과 전투, 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가장 짧은 길, 첫 번째 길 있죠. 해변길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한 주일도 안 걸리는 그런 길들을 가면 좋은데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냐,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들이 전쟁을, 그 해변에 있는 블레셋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에 쫄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까 해서 하나님이 이 걸음을 네 번째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까지 돌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차피 전쟁은 그래 할 것 같으면 시장적으로 짧은 길로 가지 뭐하러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전쟁을 어차피 할 건데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애굽에서, 그 다음에 홍해에서,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나름대로 갖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실 때 내가 오라 한 거 아니잖아요. 르비딤이 그냥 온 거예요. 르비딤이 쳐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니까 당시에 르비딤에 아말렉이 있던 이 자리는 자기들이 먼저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니까 오아시스를 차지한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가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저들을 쫓아내야지. 이러고는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알다시피 읽었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사람 뽑아서 전쟁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노예들입니다. 밥 깔고 소 키우고 이런 것밖에 안 했는데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칼도 없고 총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 힘 좀 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고 모세하고 아론 그리고 훌까지 어디 갔냐? 산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그게 손을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전쟁이죠.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가 손이 좀 내려오고 이러면 전세가 점점 기울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아론과 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돌멩이를 받치고 그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모세가 이 팔을 계속적으로 들 수 있도록 같이 옆에 받치는 일을 한 겁니다. 이들의 나이가 지금 얼마냐? 모세가 80이거든요. 아론은 3살 위 형입니다. 83세. 훌이 누구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석학자들은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모세와 아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겠죠. 그러니까 80 넘은 삼총사가 할배 삼총사가 산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손 들고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이 정말 우아합니까? 아니면 정말 좀 볼성사납습니까? 볼성사납죠. 아니 할배들이 올라가 산에 오늘 손 들고 야 이게 무슨 전쟁이야. 하나님 뭘 그렇게 전쟁하시나 이래 싶은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 너가 보기 웃기는 전쟁이지? 웃기지? 그래. 근데 이거 기록해.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 그리고 대대로 이 일을 전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손주뻘 됩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탄의 세력으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 에서 중에서 에서는 장자권을 만홀히 여겨가지고 아주 가볍게 여겨가지고 에이 뭐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은 뭔 필요해 이러고 장자권을 그냥 야곱에게 팔았죠. 장자권을 우습게 알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존재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하냐? 대대로 싸울 거다. 이 한 번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뒤에 사무엘서에 가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말렉을 칠 때 사울이 다 진멸하라 했는데 다 진멸 안 합니다. 좋은 거 남겨둡니다. 또 그게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도 불순종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이런 아말렉으로 대비되는 바로 그런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내가 싸우는 그 싸움의 방식이 어떠한 걸 오늘 여기서 보여주마. 이러고는 그들에게 실물로 교훈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일어나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 수많은 도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느냐? 전쟁 전문가 전쟁 안 해봤어요? 관계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서 처음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칼 쓰는 법도 모릅니다. 무기를 쥐는 법도 몰라요. 전쟁하면 무서워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이 무슨 전쟁을 해요? 전혀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 이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한 기마민족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상대해서 승리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실물로 교육해 주시면서 내가 대대로 이렇게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겁내지 마라. 내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우리를 향해서 싸우러 달려드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승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모세에게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잡고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 지팡이는 목동들에게는 필수인 거죠. 근데 그 지팡이가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시거나 하늘에서 내려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가 늘 쓰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지가 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도응답의 표적들,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는 거죠. 그러면 손이 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빠져가 손이 점점 내려오면 우리의 싸움도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싸움의 승패가 지금 여호수아의 전략과 전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실력을 갖추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경쟁해서 이기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의 승패는 어디 있냐? 보이지 않는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든 팔에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근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뭐 하시기를? 맹세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맹세라고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만 이 맹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뭘 가리키냐 하니까 이 캐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문 성경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깃발을 들라. 혹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께 깃발을 들자라는 성경 번역이 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좌에 손이 닿았으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시기를, 이 말이 맹세가 보좌라는 말인데 손이 보좌에 닿았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좌에 손이 닿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의역해서 여호와 나의 깃발로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했는 것처럼 영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깃발을 들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얹는 것. 우리가 손을 드는 그 행위가 뭘 말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손이 닿도록 손을 뻗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얹는 거예요. 자, 보좌에 손을 얹는 것, 성경에 이런 용례가 있나? 다 찾아봤는데 보좌에 손을 얹는 것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시편에서는 여호와께 손을 들자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좌의 손을 얻는 게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니까 에스더스에 있어요. 에스더에 그런 게 있나? 어떤 거냐면 모르드기가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머리 지혜롭게 작전 짰죠. 왕을 불러가지고 연회를 베풀고 저기 하만을 초청해가지고 막 베풀고 하니까 하만은 기분 좋아가 막 입이 째져가지고 막 그랬죠. 근데 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이런 지혜를 짠 거죠. 그러니까 며칠을 계속 연회를 베풀고 했었습니다. 바로 또 그럴 때 에스더가 왕에게 간구하죠. 왕이시여, 내 민족을 내게 주시고 내 목숨을 내게 주십시오. 그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지금? 누가 당신 목숨을 노린다고? 이러면서 열막 받았죠. 아수에로가. 그러니까 약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만이 사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만이 왕으로부터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지금 어쩔 줄 몰라하고 하만도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슴을 좀 진정하려고, 아니 내가 총애하는 이놈이 감히 왕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장이 도무지 진정이 안 돼. 그래 밖에 찬바람 쐬러 잠시 나간 사이에 하만이 어떻게 했냐,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마마 이러면서. 근데 에스더가 살짝 피했거든요. 딱 피하니까 보좌에 이렇게 그 의자에 턱 이렇게 걸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에스더가 싹 피하는 바람에 에스더는 없고 그 의자에 팔을 이렇게 걸치게 된 겁니다. 보좌에 손이 닿았으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왕이 들어와 보니까 이게 지금 모양새가 이상한 거예요. 중전의 의자에 얘가 손을 또 걸치고 있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운 놈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게 더 믿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아내를 죽이려고 모이다 하느님은 이제 아내를 겁탈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왕이 노발대발해가 데려와 그대로 막 신하들이 끌고 나가버립니다. 보호자의 손이 닿는 거 거기에 나옵니다. 하만이 왜 그게 손을 얹었을까요? 중전마마 소인을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거잖아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좌의 손을 닿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손으로 주님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손이 보좌에 닿았으니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네가 도움을 요청해서 내한테 손을 내밀었으니까 내가 그 손을 잡아주고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맹세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참 적절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맹세하시기를 이렇게까지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돕는 일들에 가장 먼저 지금 이런 전쟁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일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가서 팔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산 꼭대기에 서라. 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몇 가지 재앙을 베푸셨어요? 3가지? 9가지? 10가지? 아마 빨리 말하고 치우이소 막 이런 표정으로 지금 10가지. 자, 10가지 재앙을 하신 분이 거기 보면 뭐 피도 만들고 메뚜기도 하고 막 우박도 내리고 막 온갖 다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겨우 손들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그래 손들라 하는 건 좋아요. 그럼 손들면 단번에 어떻게 돼요? 우박이 내리든지 하늘에서 불로 걔들을 다 그냥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물로 다 썰어버리든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와 역시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설교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손을 드니까 보세요. 막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이들을 다 썰어버리셨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손을 들었는데 드니까 좀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발 아파서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게 무슨 말하자면 이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가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흔들립니다. 또 손을 들었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 또 해결해 주세요. 여기 좀 한숨 돌리고 이제 좀 괜찮은갑다 이러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밀려갑니다.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들죠. 단 한 번에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바로 이런 정황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를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손을 들게 하시고 이기고 지고 이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옥신각신하는 걸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야 갈라져라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가리키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목마르다 이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르비딤에서 방금 여기죠. 바위를 갖다가 치니까 바위가 쩍 갈라져가지고 이 200만 된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물들이 그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겁니다. 강을 이루죠. 이건 대단한 거죠.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아니고 모세가. 이런 사람이 이 아말렉 같은 이런 사람들을 단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홍해 속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사람이 가능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해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들 속에 옥신각신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은 지금 능력과 기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평정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터입니다. 좋은 말로 가나안 땅을 얻는 거지만 거기에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본다면 그들은 무조건 하고 손들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이기도록 하시기를 기대할 것 아닙니까? 일상적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오직 기적만 이렇게 뵙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모든 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거기에 있는 족속들과 7족속들과 싸워야 되고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평상적인 삶들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도록 주님께서 지금부터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 믿음의 삶으로, 기적보다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훈련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적을 베풀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보다가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매일 삶들 속에 믿음으로 이 아말렉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날 신약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손수건 가지고 얹으면 귀신도 나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계속되느냐? 아니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바로 그 능력,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하루를 버티는 그 능력, 그 능력은 죽음이 와도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믿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싸우고, 믿음으로 하루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또 하루를 싸우고, 믿음으로 또 하루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들 속에 밀고 밀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사는 삶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싸우는 삶의 현장들 속에 있다는 게 아니죠. 어디 있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자, 산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면 산꼭대기에 모세가 팔 들고 있는 게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밑에서 산에서 보면 산꼭대기 있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산꼭대기에 볼 정신이 있습니까? 전쟁 중에 산꼭대기에 누가 뭐하고 있는지 이거 볼 여가가 없습니다. 자칫 한눈 파다가 죽어요. 전쟁도 안 해본 사람들이 특히나 더 하죠. 한눈 팔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오직 모세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이 믿음 삶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써야 할 곳이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 바로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성경 속에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한 줄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잡혀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참혹하기 이를 데 없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아이들을 바위에 매치고 모든 보물을 뺏어가고, 그리고 양식이 없어서 음이 품에서 죽어가는 애가 양식과 새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숨을 거두는, 이걸 보는 의미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예레미야가 눈물로 애국하면서 지은 게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 고국에 멸망했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죠? 이때 이스라엘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차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사는데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예루살렘 성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흔적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말라기 1장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늘 말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기도 합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라 망했죠. 가족 죽었죠. 자기는 환관이 됐죠. 그 구차한 삶을 살아내는 게 쉬워요? 그 뜻을 정하여 하는 게 말이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두고 그게 절해라. 근데 이 친구들도 참 어이가 없는 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특별히 봐줘가지고 야 너희는 한 번 더 봐준다. 다시 필이 불고 하거든. 절해라.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왕이여, 그 말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러고는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라 망하고 교회 다 무너지고 목사님들 다 잡혀가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잡혀가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모든 게 해결이 안 돼.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싣고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될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진짜요. 거기에 대놓고 이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런 거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내 목숨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잘 없겠죠. 아버지 사업 망하고 엄마 그 때문에 병 걸려가 돌아가시고 동생 따 뿔뿔이가 공장 가고 뭐 이러고 있는 판에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어렵겠죠.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친구들을 던져놓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3사람 던졌는데 불 속에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가서 불러냅니다. 일어나와라, 일어나와라. 보니까 걸린 흔적도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꼬부라진 게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뭘 말씀하고 있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총되고 용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풀무불 같은 연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풀무불 같은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너희와 함께하는 4번째 사람이 있다. 4번째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풀무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이사야서 약속하고 있는 말처럼 그 말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이 지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다.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다. 그 뒤에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4번째 사람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어떤 거냐?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거죠. 산꼭대기에 모세와 아론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자꾸 우리가 밀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쭉정이들은 다 날아갈 겁니다. 그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이러면 다 날아갈 겁니다. 믿음에서 다 떨어집니다. 진짜만 남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풀무 같은 환난들,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대에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이런 극심한 환난들이 있다. 그때 주님 예언하시기를 그때 그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걸 말하죠.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믿음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당할 환난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믿음에 굳게 섰는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내 생명을 건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을 만큼이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적다라는 말은, 올리고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수가 좀 더 많고 적고 상대적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희귀하다는 말입니다. 희귀한. 두렵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많죠. 적어도 억 단위가 됩니다. 과거에 것이면 더 되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진짜 주님이 인정하실 믿음을 가진 사람, 올리고스, 적다, 희귀하다. 어마어마히 두려운 말입니다. 시험 치러 1000명이 모였는데, 야, 이 중에서 너희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희귀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낭망이 되겠죠. 와, 그만큼 어려운가?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올리고스, 적다, 희귀하다. 그러면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뭐 이미 걸렸네, 이러고는 포기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님 말씀하셨죠.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힘쓰라. 어떻게 해야지 이런 믿음으로 내가 일상을 살아내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할 수 있는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증거를 가지지 못하면 버티지 못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주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승자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날에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막 닥칠 텐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에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덫과 같이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생활의 염려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심판이 임박했던 사실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피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러고는 버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불의한 재판장을 향한 그 여인의 비유를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계속적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줘서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를 풉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하면 좋을 텐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처소, 산꼭대기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꼭대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 여러분 산꼭대기, 여러분의 손을 들고 버텨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마련한 공적인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자훈련을 하면서 집사님한테 남편을 위해서 장소를 하나 만들어줘라. 남편의 방이 없잖아요. 뭐 어디 만들어주냐? 베란다에라도 만들어줘라. 책상 하나 두고 의자 하나 갖다 놓기만 해도 충분하다. 성경 보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 베란다에 쫓아내는 것처럼 보여도 조그마한 책상 하나 하고 방석 하나 두고 그 자리에서 당신 여기서 기도해. 거기다가 예쁜 꽃 하나만 갖다 놔도 훨씬 분위기가 삽니다. 그렇죠? 그러다 그러면 남자가 갈 데가 없는데 그것으로 하나 성경 보고 한마디라도 기도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부인 집사님은 그렇게 하셨더라고. 감사하죠. 그런 산 꼭대기 기도의 처소, 승리한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는데 혼자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모세 혼자 다 해도 되는데 아론과 훌을 옆에 붙여주잖아요. 왜냐하니까 혼자 버티고 서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붙여서 같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80노인 삼총사. 우리가 보면 참 거시기한 조합입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 요수아가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80노인 저거 허리 꼬부라져가 산 위에 올라가면서 아고 다리야 가다가 좀 쉬고 가자, 조금만 쉬고 가자. 뭐 10분도 안 됐는데 또 쉬자 이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할배들이 뭘 하겠습니까? 기대할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산에 올라가서 담대히 그 손을 들고 옆에서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함께 버티고 기도하는 이게 교회 어른들이 하실 일들인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참 그래도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보시고 참 감사해요. 속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한마디를 보태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어른들의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울림이 되고 큰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아론과 홀이 옆에 함께 동행해 가잖아요. 동행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나 필요 없어 내 혼자 할게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함께 갑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아픈 팔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손을 들어 함께 세워줄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신 겁니다. 구역으로 함께 묶어주신 것은 함께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겁니다. 구역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버텨야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나 혼자 있으면 쉽게 무너져요. 잘 하질 못해요. 그런데 함께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의 방정식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왜 실패하느냐? 기도를 만만하게 보거든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뭐 기도가 무슨 고행이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행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합니다. 딱 5분 믿음으로 하고 딱 한마디 믿음으로 하고 끝. 기도 5분 하면 할 거 없잖아요. 5분 안에
우리 교회와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두르고 나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남들 기도 이러면 들어보면 또 뭐하나 저 사람은. 그렇죠. 어릴 땐 그래요. 기도하는 게 노동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밑에 싸우지만 싸움은 진짜 싸움은 위에서 있는 겁니다. 기도는 전쟁이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마음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기도의 노동, 기도의 협력자들을 함께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자매고 형제면 더없이 좋죠. 근데 형제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잘 듣는 것 같아요. 저희 모친도 저희 이모하고 평생 기도의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하노니?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이모하고 데려다 줘. 그러면 전화합니다. 이모한테. 형님 뭐 하노? 월요일 어디 가나? 아니 저기 기도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어디까지 와? 그래가지고 와서 조암산에 올라가고 저기 동명에 가고 이렇게 하셨어요. 가면 동명에 있는 기도원은 아직도 시설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때만 해도 정말 안 좋았습니다. 방구들이 다 꺼졌어요. 그게 불 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불 뗄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아궁이에 불 떼고 전기도 없습니다. 촛불 켜고 그랬었어요. 낮에 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냄비에 밥 시커멓게 냄비 다 끄시려는 그 냄비에 밥 해가지고 두 노인네가 같이 밥해가 먹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구역 식구가 되고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화합니다. 형님 지금 복태가 이러이러하다. 형님 기도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모 그것 따라가 같이 금식하십니다. 그걸 아는 저는 참 힘이 되고 든든하죠. 늘 그래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몸이 많이 망가져가 치매기도 살짝 오고 몸도 막 보면 너무 안타깝죠. 눈물 납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육신은 쇠해져 가지만 천국의 소망은 더 분명해집니다. 동생이 먼저 갔어. 이제 나도 갈 차례야. 가면 다시 만나겠지. 이런 기대를 안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손을 잡고 함께 손을 들어주고 함께 그 무거운 팔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동역자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도 함께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고 기도가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광너가 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무수히 일어나서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가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죠.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행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말씀을 나누는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벤트 행사는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면 구역별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눈물로 함께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교회 공동체가 야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였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옛날입니다만
제가 신방울 병원에 한번 갔었을 때 옆에 병상에 있는 할머니 같은 분이에요. 한 60 됐나 그래 보시는데 그분 하시더라고. 내가 평생 동화사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부었는데 내 병들어 병원에 있으니까 동화사 주지 한 번도 안 하더라. 전화도 한 통 안 하더라. 내가 갖다 부은 돈이 얼만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 할머니 보니까 교회에서 내 목사라고 오고 뭐 전사라고 오고 뭐 같은 구의객 식구라고 오고 막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하는데 진짜 부럽더라. 동화사 중들 한 놈도 안 없는 말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해 주신 겁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답게 공동체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함께 손잡고 승리하며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손을 들고 함께 찬송합니다. 이 손이 보좌에 닿게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상승이라, 나의 상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손을 들어 주의 보좌에 얹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주의 보좌에 손을 얹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을 싸워 이기게 하신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손을 들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보좌에 손을 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기에 주님만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 산성이시오, 나의 뿌리시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신 주님의 보좌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손 잡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낳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승리하고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다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주의 보좌에 손을 얹으면 주님 그 손 붙들어 주님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기에 주의 보좌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의 뻗은 손들을 주님께 기억하시고 이 손을 잡아 승리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들과 함께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이 오고 도전이 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의 가정과 손길에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이들이 가는 곳곳들마다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들, 오늘도 먼 타국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는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세의 던순과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